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인연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됨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끌고 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맛이라고 하셨습니다. 혀끝의 즐거움은 잠시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에 마음이 묶이면 어느새 수행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경전을 통해 왜 부처님께서 맛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셨는지, 또 먹는다는 행위가 어떻게 번뇌가 되기도 하고 수행이 되기도 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좋고 나쁨을 가르려 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그저 내 마음이 무엇에 끌리고 있는지를 조용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맛을 내려놓는 공부가 곧 집착을 내려놓는 공부가 되고 삶을 가볍게 하는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그럼 경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맛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한 숟가락에 마음을 빼앗긴 수행자. 옛날 한 산 중에 수행이 깊기로 이름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한 끼 때가 되면 마을로 내려가 걸식을 하고 그날 얻은 음식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조용히 공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에서 유난히 향기로운 죽을 보시받았습니다. 그 맛이 너무도 부드럽고 고와 비구의 마음에 작은 물결 하나가 일었습니다. 오늘 공양은 참으로 좋구나. 그날 이후 비구는 다른 집 앞에서는 발걸음이 더뎠고 그 죽을 주던 집 앞에서는 마음이 먼저 서 있었습니다. 아직 공양을 받지도 않았는데 혀끝이 먼저 기억하고 마음이 먼저 달려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숟가락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비구는 그 집에 공양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했고 맛이 예전 같지 않으면 공연히 실망했습니다. 그때 한 노비구가 이를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젊은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죽을 먹고 있습니다. 노비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대는 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먹고 기대를 먹고 욕심을 먹고 있다. 그 말에 비구는 문득 자신의 마음이 음식이 아닌 맛에 묶여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처음처럼 맛을 가리지 않고 향기를 좇지 않고 그저 몸을 유지하는 약으로서 음식을 대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공양은 예전보다 소박해졌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고 좌선에 앉으면 잡념이 줄어들었습니다. 비구는 그때 알았습니다. 맛이 문제가 아니라 맛에 머무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맛에 집착하면 죽어 나쁜 세계에 떨어지나 지금 그 탐욕을 끊으면 곧 해탈에 이른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음식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욕심을 씹고 있는가? 맛을 버리라는 말은 혀를 괴롭히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풀어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맛에 사로잡힌 마음, 수행을 무너뜨리다다. 꽃의 빛깔과 향기에 취한 중생의 길.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 가운데 가장 미세하면서도 강력한 것이 바로 맛이라고 하셨습니다. 칼이나 불처럼 드러난 위험이 아니라 꽃처럼 다가와 마음을 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꽃의 빛깔과 향기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에 비유합니다. 꽃을 꺾는 데에만 마음이 팔린 사람은 발밑의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고 결국 죽음의 신에게 끌려간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출가했을 때 하루 한 끼 때가 되면 걸식하고 맛을 가리지 않으며 음식을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난히 향기로운 공양을 받았습니다. 그 맛은 혀끝에 오래 남았고 마음속에 은근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음식은 참 좋구나. 이 한 생각이 아직 욕심이라고 부르기에도 작아 보였지만 경전에서는 이 작은 생각을 꽃잎 하나에 내려앉은 먼지라고 말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쌓이면 흐려집니다. 그날 이후 수행자의 마음은 좌선 중에도 그 맛을 떠올렸고 걸식길에서도 은근히 그 집을 기대했습니다. 맛이 없으면 실망했고 맛이 좋으면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수행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음식 앞에서 흔들리니 번뇌는 더 쉽게 일어났고 집착은 수행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두고 잠든 마음으로 홍수에 휩쓸려 가듯 맛에 집착한 자는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맛은 욕망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맛에 집착하면 더 좋은 맛을 찾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며 그 끝에는 반드시 타락이 따라옵니다. 경전 속 이야기에서 타락을 몹시 좋아하던 사미가 그 집착으로 인해 죽어 타락 찌꺼기 속 벌레로 태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과장된 벌이 아니라 집착의 방향이 곧 삶의 방향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맛을 경계하신 이유는 맛이 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맛에 붙잡힌 마음은 스스로를 살피지 못하게 하고 수행을 남에게 맡기게 만들며 마침내 생사의 흐름 속으로 다시 끌려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성자는 꿀벌처럼 행한다. 꽃의 빛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취해 떠난다. 맛에 사로잡힌 마음은 수행자를 세속으로 끌어당기지만 맛을 내려놓은 마음은 다시 길 위에 서게 합니다. 이 첫 번째 공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수행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큰 욕망인가? 아니면 아주 사소한 한 입의 집착인가? 이 질문을 가슴에 두고 다음 공부로 나아가면 부처님 말씀이 점점 우리 삶 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맛은 혀에 머물지만 집착은 마음에 남아 수행을 흐린다. 한 숟가락의 달콤함이 한 생의 길을 바꾸기도 한다. 음식은 몸을 살리지만 맛에 묶인 마음은 돌을 죽인다. 꽃의 빛과 향기에 취하면 발 아래 절벽을 보지 못한다. 수행이 무너질 때는 큰 욕망보다 작은 탐닉이 먼저 온다. 맛을 즐기는 것은 허물이 아니나 맛에 머무는 것은 속박이다. 혀가 먼저 움직이면 마음은 이미 길을 잃었다. 꿀벌은 꽃을 해치지 않고 떠나지만 탐욕은 꽃에 묶여 죽는다. 바르게 먹지 않으면 먹는 것이 곧 업이 된다. 맛을 좇는 순간 수행은 뒤로 물러난다. 집착은 달콤한 얼굴로 다가와 고통의 문을 연다. 한 끼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한 생의 해탈을 여는 열쇠가 된다. 음식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마음이 결정한다. 수행자는 배를 채우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핀다. 맛을 버리라는 가르침은 혀를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놓으라는 말이다. 꿀벌처럼 먹어라. 지혜로운 수행자의 식사법. 향기를 해치지 않고 꼴만 취하는 삶.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식사법을 설명하시며 여러 번 꿀벌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꿀벌은 꽃을 망가뜨리지 않고 향기와 빛깔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취하고 조용히 떠납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를 넘어서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음식의 맛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맛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맛에 마음을 맡기지 말라는 것이다. 수행자는 음식을 보며 기쁨도 일어나고 싫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수행자는 그 마음이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맛은 스쳐 지나가게 하고 집착은 자리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경전에서는 바르게 먹는 법을 약으로 음식을 대하라고 표현합니다. 약은 몸을 살리되 맛을 즐기기 위해 찾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병이 나으면 내려놓습니다. 어떤 비구는 공양을 받을 때 항상 먼저 그릇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마음을 다졌다고 합니다. 이 음식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지탱하여 도를 닦기 위한 것이다. 이 한 생각이 음식을 탐욕에서 끊어내고 식사를 수행으로 바꾸었습니다. 꿀벌은 꽃을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꽃에 머물지 않고 내일의 꽃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 취하고 다음 인연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지혜로운 수행자의 식사도 이와 같습니다. 맛을 거부하지 않되 맛에 길들여지지 않고 절제하되 억지로 괴롭히지 않으며 감사하되 더 바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식사를 하는 사람을 두고 음식이 번뇌가 되지 않고 번뇌가 업으로 자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먹는다는 것은 배를 덜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덜 붙이는 일입니다. 꿀벌처럼 먹는다는 것은 세상을 해치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도에 필요한 것만 취하는 삶입니다. 이 두 번째 공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음식인가? 아니면 맛에 대한 생각인가? 이 질문을 안고 다음 공부로 나아간다면 식탁 위에서도 수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맛을 거부하지 않되 맛에 마음을 내주지 않는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으나 그 갈림길은 마음에 있다. 꿀벌은 꽃을 해치지 않고 떠나고 수행자는 맛을 해치지 않고 지나간다. 배를 채우는 식사는 하루를 살리고 마음을 비우는 식사는 길을 연다. 바르게 먹는다는 것은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덜 집착하는 것이다. 맛이 스쳐 지나가면 지혜가 남고 맛이 머무르면 번뇌가 자란다. 수행자의 식탁에서는 감사는 깊어지고 욕심은 줄어든다. 음식이 달콤할수록 마음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꿀벌은 향기를 소유하지 않고 수행자는 맛을 소유하지 않는다. 혀를 다스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길이 보인다. 절제는 몸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맛을 즐기되 붙잡지 않는 것이 중도의 식사다. 음식은 지나가지만 집착은 남아업이 된다. 수행자는 공양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본다. 꿀벌처럼 먹는 삶은 세상과 나를 함께 살린다. 맛을 버릴 때 길이 열린다. 음식은 약이지 쾌락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식사를 두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식은 즐기기 위함이 아니요 이 몸을 지탱하여 도를 닦기 위함이다. 이 한 문장은
식탁을 쾌락의 자리에서 수행의 자리로 바꾸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율도 잘 지키고 좌선에도 성실했으나 마음 한구석이 늘 산만했습니다. 그 산만함의 뿌리를 살펴보니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무엇을 먹을지, 어떤 맛일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음식을 먹는가? 아니면 음식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 그날부터 그는 공양전마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음식은 병든 몸을 살피는 약이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맛은 여전히 느껴졌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고 식사가 끝나면 생각도 함께 끝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맛을 버린다는 것은 혀의 감각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맛에 얹혀있는 기대, 집착, 탐닉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경전에서는 맛에 대한 욕심 하나를 끊으면 모든 번뇌가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맛은 욕망이 가장 쉽게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사는 수행자에게도 이 가르침은 그대로입니다. 지나친 자극의 음식, 끝없는 선택과 과잉의 식탁은 몸뿐 아니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음식을 약으로 대하면 식사는 단순해지고 생활은 가벼워지며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적당히 먹고 감사히 먹고 먹은 뒤에 놓아버리는 것.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음식은 업이 되지 않고 수행의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맛에 대한 욕심을 지금 끊는 자는 곧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다. 맛을 버린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니라 길을 다시 얻는 일입니다. 식탁 위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은 삶의 다른 자리에서도 덜 흔들리고 덜 끌려가며 조금 더 또렷하게 깨어있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공부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 한 끼를 쾌락으로 먹을 것인가, 수행으로 먹을 것인가. 그 선택의 자리에서 길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맛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제 갈 길을 찾는다. 음식은 몸을 살리기 위한 약이지 마음을 취하게 하는 술이 아니다. 쾌락으로 먹으면 번뇌가 남고 약으로 먹으면 고요가 남는다. 맛을 버린다는 것은 혀를 끊는 일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일이다. 한 끼의 절제가 한 생의 자유를 키운다. 식탁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은 삶의 다른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음식이 지나간 자리에 집착이 남지 않으면 그것이 바른 식사다. 맛을 줄이면 욕망도 함께 가벼워진다. 수행자는 배를 채우기 전에 마음을 먼저 비운다. 약을 탐하지 않듯 음식도 탐하지 말라. 맛에 대한 욕심 하나를 끊으면 번뇌의 문이 절반은 닫힌다. 적당히 먹고 감사히 먹는 것이 해탈의 연습이다. 식사는 끝나야 하지만 집착은 남겨두지 말라. 맛을 따라가면 길을 잃고 맛을 놓으면 길이 보인다. 음식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삶 앞에서도 자유롭다. 맛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한 끼를 내려놓을 때 한 생이 가벼워진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길을 잃는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의 꽃에 마음을 빼앗길 때 그 사람은 이미 발밑을 보지 못한다. 맛도 그러합니다. 혀끝에 잠시 스치는 즐거움은 죄가 아니지만 그 즐거움에 마음이 머물면 수행은 조용히 뒷걸음칩니다. 우리는 오늘 경전을 통해 보았습니다.
맛에 사로잡힌 마음이 어떻게 수행을 무너뜨리는지, 또 꿀벌처럼 먹는 지혜로운 태도가 삶을 어떻게 바르게 세우는지, 마침내 맛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길이 다시 열리는지를 부처님께서 음식을 약이라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약은 고통을 덜기 위해 쓰이지, 쾌락을 쌓기 위해 쓰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취하고 다하면 내려놓는 것이 약의 도리입니다. 우리의 식탁도 그러해야 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바라보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맛이 문제가 아니라 맛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한 끼를 돌아보십시오. 그 음식 앞에서 내 마음은 얼마나 흔들렸는지, 얼마나 더 바라았는지, 얼마나 빨리 집착했는지. 그리고 다음 한 끼부터는 조용히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이 음식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지탱하여 바르게 살기 위한 것이다. 이 한 생각이 식사를 수행으로 바꾸고 습관을 지혜로 바꾸며 삶을 조금씩 가볍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맛에 대한 욕심을 지금 끊는 자는 곧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다. 맛을 버리라는 가르침은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본래 가야 할 길로 돌아가라는 자비로운 초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연으로 식탁 위에서도 깨어있고 일상 속에서도 수행하며 한 끼 한 끼가 해탈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맛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혀끝에 머문 달콤함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건만 그 여운을 붙잡은 마음은 하루를 한 생을 끌고 간다. 꽃은 피어도 꿀벌은 오래 머무르지 않고 향기를 해치지 않은 채 필요한 것만 안고 떠난다. 그런데 중생의 마음은 한 입의 맛에 머물러 다음 한 입을 부르고 그 다음 생을 부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음식은 즐거움이 아니라 이 몸을 건너게 하는 조용한 배라고. 약처럼 먹고 감사로 삼키고 집착 없이 내려놓을 때 식탁은 곧 도량이 된다. 맛을 버린다 함은 혀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풀어 본래의 길로 돌려놓는 일. 오늘 한 끼를 내려놓자 욕심 하나가 가벼워지고 욕심 하나가 가벼워지자 길이 문득 드러난다. 맛은 지나가고 지혜는 남는다. 그 남은 자리에 고요한 해탈이 앉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